오늘 사무엘상 4장 12절로 22절의 말씀, 우리가 엘리 가문의 몰락과 하나님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사무엘서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슬프고 비통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서부터 계속 이어서 보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해서 무려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엘리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미 앞에서 엘리의 아들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는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말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까지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을 주시죠. 사람들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꼭 한 사람만 어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또 주기도 하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시고 또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처음에 전쟁에 나가서 졌을 때 그때 또 깨달았어야 되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물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올 때도 적들이 쳐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하죠? 무조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또 졌어요. 앞에서 4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럼 졌으면 하나님 이거 도대체 왜 진 겁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 전투를 할 때는 얼마든지 쉽게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군대도 다 끌고 가지도 않고 그냥 일부만 충분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죠? 완전 졌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왜 진 겁니까? 하나님이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너희들이 졌다. 하나님은요 진 이유를 어떻게 해요?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뭐 전쟁에서 승리를 했든 전쟁에서 패했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행하는 패턴을 보면 이렇게 보고 안 되면 이렇게 보고 안 되면 그냥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거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전혀 구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해서 3만 명이 죽었고 엘리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고 또 언약궤 가지고 싸우면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언약궤가 어떻게 됐어요? 빼앗겨 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입니까? 여러분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이 담긴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에 엘리가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되죠?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고 또 이 엘리의 아들들 홈리 비나스가 죽었죠. 그 비나스의 아내가 충격을 받았어. 출산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또 죽어요. 이것이요 당일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한날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얘기했죠. 너희들이 한날에 죽으리니.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어요. 그 소식을 가지고 얘기했다가 엘리 제사장이 또 죽었어요. 또 며느리가 또 죽어요. 지금 하루에 4명이 다 죽은 거예요. 단 하루 만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엘리의 가문에서 몰락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이제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비통한 마음으로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엘리가 있는 실로에
도착하게 되죠.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 베냐민 지파 사람 하나가 싸움터에서 도망쳐 실로로 왔습니다. 그의 옷은 찢어 머리에는 먼지가 가득. 이제 너무나 큰 일이 일어났으니까 엘리의 가문에 일어나는 참혹한 일들, 이것은 이미 시작된 거죠. 특별히 베냐민 지파라는 왕정시대의 문을 연 초대왕 사울왕을 떠올려. 베냐민 지파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새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올 혈통을 세우시는, 이스라엘이 전쟁의 언약궤를 들고 나간 이후에 엘리는 길 옆 의자에 앉아서 초조하게, 이게 지금 자식들이 법궤를 언약궤를 갖고 나갔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도착했을 때 엘리는 하나님의 궤로 인해 마음을 졸이며 길가 한쪽 의자에 앉아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으로 들어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자 온 성 안에 울음바다가 됐어요. 몇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죽었어요. 그 앞에서도 4천 명이 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갔기 때문에 엘리는 궁금한 거야. 이거 당연히 이겼겠지. 당연히 이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언약궤가 빼앗겨 버리고 성안이 울음바다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성들이 울음바다가, 법궤가 나갔다고 충분히 다 이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법궤 나가는 게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언약궤를 들고 나간 것에 대해서 불길한 마음을 거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언약궤를 들고 나가야 되는지도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물어봤어야 돼요. 하나님, 언약궤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서 복습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시킨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나님, 이거 우리가 지금 다음번에 싸울 때는 언약궤를 들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언약궤를 들고 나가라고 하든지.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는데 자기들끼리 하다가 빼앗겨버려요.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죠. 언약궤는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으면서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깁니까? 대제사장이 제일 소중하게 지켜야 될 게 뭐예요? 언약궤예요. 그런데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언약궤는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는 않았다 하는 거예요. 엘리의 문제가. 껍데기만. 여러분, 언약궤는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만 지키려고 했지 하나님 자체는 뭐예요? 사모하지를 않았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언약궤가 나갔으면은 엘리 제사장이 뭐 해야 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아요. 그냥 언약궤가 나갔으니까 이기겠지. 그냥 오늘 뭐라 그래요? 길가 한쪽에 의자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상은 언약궤만 내보냈지 엘리 제사장이 기도했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원해야 되는데, 그냥 엘리가 길 옆에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가 그 믿음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분이 높다고 해서, 신앙의 연수가 높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좋다라는 건 아니다. 무엇입니까? 매 순간, 한 번이 아니라 매 순간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 민감해야 돼. 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퇴락에 빠지게 된다.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되면 하나님과 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결과가 좋고 안 좋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상의,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냐. 예수님 뭐라 했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기도하죠? 예수님이 뭐 몰라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상의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겸손이 뭐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극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들 소견대로 이 앞에서 이 사무엘상 앞에가 사사기잖아요. 사사기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이 모습 안타까워. 우리가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엘리가 물었습니다. 웬 소란이냐? 그 사람이 곧장 엘리에게 달려왔습니다. 엘리는 98세가 됐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16절도 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전쟁터에서 온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도망쳐왔습니다. 엘리가 물었습니다. 내 아들아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고 수많은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또한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18절. 하나님의 궤에 대한 말을 듣고 엘리는 그만 성문 곁에서 의자 뒤로 거꾸러져 목이 부러진 채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나이 많은 노인인데다 몸이 뚱뚱했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전쟁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군인에게 모든 소식을 전해들었죠. 전쟁에서 패했고 두 아들은 전사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 그리고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서의 기자는요 엘리가 나이가 많고 몸이 비대했다. 여러분 엘리가 육신으로는 비대했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가벼웠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비대해. 그런데 영적으로는 너무 가벼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면서 사사. 제사장이면서 사사예요. 그런데 40년의 세월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엘리의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가 해산을 앞두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죽어가며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죠. 19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는 임신해서 출산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진통하다가 몸을 구부린 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녀가 숨을 거두려 하는데 옆에 있던 아이들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들을 낳았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꾸하지도 않고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 가봇이라는 말은요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이 앞에 이라는 거는 떠났다. 이 가봇 그러니까 뭐예요?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비나스의 아내가 가문에 일어난 이 사건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또 뭐로 본 거냐면 언약궤가 빼앗긴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지금 이 전쟁에 패한 이유가 뭐죠? 잘 보세요. 전쟁에 패한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엘리가 왜 죽었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자식이 죽은 것도 있겠지만 언약궤가 빼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이 며느리도 우리가 전쟁에 왜 졌냐? 전쟁에 진 것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빼앗긴 것 때문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이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떠났다는 거를 뭐라고 생각해요? 언약궤가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의 잘못이고 자기들의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디다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언약궤에다가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궤가 뺏겼으니까 졌구나. 아니죠. 전쟁이 지고 나서 언약궤가 빼앗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외부적인 환경에다가 원인을 줘요. 뭐가 이래가지고 진 거라고. 언약궤가 뺏겨서 진 거. 언약궤가 뺏겨서 진 게 아니죠. 누가 언약궤를 들고 언약궤 들고 안 들고 나가도 졌어요. 처음에는 뭐를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길 거라고. 그 언약궤가 뺏겨서 진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뭐예요? 딴 데서 원인을 찾아요. 딴 데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안 하고 자꾸 어려움을 겪는데 뭐예요? 야, 누구 때문이야? 또 어려움을 겪고 또 이번엔 또 누구 때문이야? 또 이번에는 또 뭐 때문에 그래? 뭐 할 생각을 안 해요?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물론 언약궤가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언약궤 같은 물건, 성전, 제도 거기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에 어떠한 거기에 목매어가지고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지었잖아요. 성전 짓고 결과가 뭐예요? 솔로몬 성전 잘 짓고 칭찬받았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그 나중에 다 빼앗겼어요. 싹 다. 아니 성전을 짓고 나라가 더 기독교 국가로 더 강성해지고 더 부흥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성전을 짓고 이제 내 할 일 뭐예요? 다 했다. 내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우상숭배가 일어나요. 성전을 짓고 우리 우상숭배를 해. 네, 성전을 지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가 그 요한복음이나 복음서 초반에 보면은 예수님 처음 공생이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이라고 헤롯 성전,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줘요. 근데 그 성전은요, 성도들의 힘과 노력과 그런 성전이 아니라 그냥 위에서 로마에서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하려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전을 크게 지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저 성전 엄청나게 크죠? 예수님 저 성전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없어지리라. 실제로 나중에 전쟁에 그렇게 예수님 말대로 똑같이 일어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언약궤를 가져가면은 이기고 언약궤를 빼앗겼으니까 졌다. 물건이나 성전이나 제도의 어떤 형식에 거기에 하나님을 묶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거지. 어떤 껍데기에 어떤 보여지는 다른 것에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걸 따라가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와 그의 가문이 비통한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네, 무엇? 심판은요, 죄에 대한 징벌이죠. 영적인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화 작업입니다. 너희들 생각대로 니들이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날마다 누리는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을 보면요, 지금 사무엘을 빼고는 지금 다 지금 엘리는 엘리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원인을 찾는,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된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매 순간마다 내 모든 일에 나의 삶의 하루하루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